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증거할 제목은 피로 씻은 자와 피로 산 자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제가 처음으로 전했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도 못 들어요. 전 세계에 없는 말씀. 잘 들으세요. 굉장히 높은 말씀이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마차만 타고 다니다가 열차를 타면 어떻게 해요? 마차 시골에 가면 마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다니다가 기차를 타면 어떻게 돼요? 열차. 엄청 빠르죠. 굉장히 빠르고 좋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기차, 열차를 탄 사람이 또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빠르고 좋죠. 비행기 타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네. 그래야만이 비행기를 타봐야 그걸 알잖아요. 타봐야 아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보지 않은 사람한테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있듯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냐? 이런 기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열차만 탔던 사람이 비행기를 탔던 그런 엄청난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사실 계시록은요 숨겨져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에 감동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감동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 시간에 이제 깨닫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신비한 말씀이고, 구원을 해주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으시고, 최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 예수의 피로 씻어서 재시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것이 아주 근본적이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네. 그래서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찬양을 우리도 저도 신나게 불렀습니다. 말씀을 전에. 그래서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 피로 산자가 또 나오더라고요. 전에 이건 뭐지? 좀 막 복잡하게 머리가 복잡해. 성경에 대해서 저는 눈을 전에 떠나서 궁금한 게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집사 때, 평신도 때. 아니 예수의 피로 씻은 자도 나오고 예수의 피로 산 자도 또 있더라고 성경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피로 씻은 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겪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계시록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아멘. 근데 그 구원에 받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아멘.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개봉하라는 거예요. 열어서 네. 보여주라는 거예요. 열어서 전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전해라. 때가 네. 가까우니까 빨리 전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안 전하고 있잖아요. 아멘. 교회에서 전해요? 계시록? 아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열어서 전해라 그랬잖아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봉해라. 열어서 전해라 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계시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밝은 도리를 기록해 놓고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고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임봉하지도 말라고 했고 그래서 지켜야만이 심판 때 구원을 받으신다고 예언해 놓았잖아요.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 1장 33절에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왜 근데 교회에서는 때가 가깝다고는 말하면서 왜 때가 가깝다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이 좀 아리송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전에 짧게 아리송했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전해주시지 않을까? 말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다 때가 가깝다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성도들에게 때가 가깝다, 말세다 막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봤죠? 심판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도 들어봤어요. 열심히 교인들이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지만 실상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때가 가깝다라고 하면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였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받을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거의 99% 100%가 무슨 말씀이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심판을 받지 않게 해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 요한계시록이요. 그럼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계셔서 성경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에 다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시고 우리에게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리시고 난 후에 일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를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곧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을 받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지 않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그러면 읽는다는 것은 뭐 30도, 40도, 50도, 100도 막 읽는 거예요? 그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읽는다는 의미가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뭐냐? 뜻을 아는 것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아는 것이 뭐예요?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하나 듣는 자들과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이 지금 읽어주고 계시냐 그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아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설교 말씀을 여러 개 똑같이 들었는데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은 그럼 안 듣는 거예요. 깨달아서 마음에 새겨서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마음에 새겨지는데 깨닫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들은 것이 없어.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뭐요?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떤 두 사람이 영어를 막 해요. 막 그냥 영어를 많이. 근데 한 명이 또 왔어. 한 명이 또 왔는데 두 사람은 막 영어로다 막 둘이 엄청 많은 대화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아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까 대화가 되는데 한 사람이 조금 있다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영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들었어도 뭐요? 모르는 거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도 말이야 알고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무슨 뜻으로 의미하는지 알고 읽어야지. 예전에는 성경 수없이 읽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왜? 문자적으로 보니까 실상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때는 수없이 읽어도 머리가 아프고 속이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천불이 나는 거였어요. 예전에 성경 수업 읽어서 돈을 내가면서 성경 통독반에 거기에 들어가서 입학을 해서 등록을 해서 돈을 내가면서 읽었다는 거, 성경을 읽으려고. 그런데도 아무리 읽어도 답답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알듯이 또 세 사람이 읽을 때 두 사람은 영어를 알고 한 사람은 영어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는 것처럼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람이 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예 말씀을 듣는 것이지, 듣겠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네, 설교하신다 이러면서 내가 들은 것이 없다면 뭐요? 그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했냐? 이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 가운데 그러면은 계시록에 22장에 22장이 있는데 11장이나 12장이 가운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중유골, 말 가운데 뼈가 있다. 그것은 그러면 그런 뜻인데 말 속에 말이 있다는 그런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말 속에 말이 또 있다.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꿈에 보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으로 봉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을 모르고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이 무엇이냐? 전체가 다 바깥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은 안으로 기록된 말씀은 뭐냐? 안팎이죠. 안과 밖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 안으로 기록된 말씀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 그런 생명의 말씀이요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가 왔습니다. 등기가 왔는데 법봉투에 있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주인도 볼 수 있고 우체부 아저씨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등기 속에 있는 건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등기의 주인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문자적인 성경만인 것은 1000번 만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보낸 자의 주소, 성령만 읽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안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희망을 잃은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이 요한계시는 특히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랐던 우리가 신앙 순식간에 장성한 자로 깨닫고 자라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에 가서 말씀 듣는 신고고 들어올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것이 뭐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까지 다 살아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어떠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는데요.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 불렀죠. 우리 모두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잖아요. 그 찬양 무지하게 옛날에 집회 다니면서 막 원피스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런 찬양을 본 적도 있는데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알고 신앙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잘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서 구원받는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들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그가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그 14만 4천은 뭐예요? 인침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에
종말에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인침을 받아야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초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입맞지 아니한 자들 심판이 되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게 된다. 해가 뭐냐? 해를 입는다. 이것은 뭐냐?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굉장한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5달 동안에 괴롭게만 하고 뭐요? 정갈이 쏘는 그런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요? 죽기를 구하도 죽고 싶어요. 응? 죽고 싶어서 지약을 먹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이 오고 막 환난이 오고 너무 죽을 지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약을 먹고 죽자. 또 지약을 먹었는데 배가 막 요동을 쳐서 탁 뱉어서 토했어. 그래서 또 살아나네. 목을 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목 매달는데 또 줄이 딱 끊어져서 또 살아나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방법을 해도 죽으려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인침을 받지 못하면 무서운 대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도망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은 다 인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인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큰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큰 무리,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은 자였고 인침을 받지 못하는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들을 피하고 환난 시대 때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환난 시대가 온다. 그때 14만 4천 외에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 세트로 찬양을 받으면서 찬양을 돌리는 구원의 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막 와서 찬양을 부르니까 어떤 장로가 와서 주여 대관절 저 사람들이 저 많은 무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은 자인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피로 씻은다면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괴담도 예수의 피를 옷을 씻는다는 거 씻으면 또 씻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 혼자 막 한 적 있어요. 혼자 말씀을. 근데 어디 또 예수 피로 산자가 있더라고요. 궁금한데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이런 말을 전한 데도 없었고 계시록을 안전히 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읽기는 읽지 성경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요한계시록 읽는데도 궁금해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은 무엇이냐? 흰 무리의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큰 환난에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 죽으려고 죽지 않고 나온 큰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큰 환난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무시무시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네. 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환난 시대 때 성경에서 최고의 환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외에는 흰옷을 입은 9월의 무리들이 어디서 왔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환난을 겪고 나온 자들이고 예수의 피로 옷을 씻었다, 희게 하였다 하고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피로 씻었는 찬양하면 안 돼요. 우리 산자니까. 이 흰무리들은 환난을 받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환난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을 말하는 거니까 앞으로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미리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환난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환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신앙이 없지만 환난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알게 하신 것을 더욱더 깨닫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환난과 시험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시면 지켜주겠어요? 안 지켜주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린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여러분은 면하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이. 아멘. 그래서 시험의 때 환난을 명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는 성도들이 사단하고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환난 시대가 오잖아요. 그 시대가 오면은 아무리 열심히 청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요 마귀에게 지게 하나님 작정이 없었다니까요. 아멘. 이길 수 없어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13장 5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찬양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라.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아멘.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작정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들과 싸워서 사단이가 이기게 되는데 여기 기록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누가? 사단이가. 아멘. 사단이가 받았는데 그때가 되면 환난 시대가 오면은 이 세상은 사단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자기 죄를 씻어 구원받고자 한 자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하고 나서 어떻게 다 당하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 알아야 돼요. 이런 네. 것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전해주질 않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의 피로 자기를 죄를 씻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무서운 환난을 다 받고 나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얼마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어때요? 시험의 때를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내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떻게 알아야 지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은 눈을 띄워줘야만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사단이가 침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자에게는 악한 세력이 결탄고 침범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 걸고 전하는 것이에요. 제가. 근데 성경에 무식하고 어둡고 성경을 모르고 무식한 자들에게 사단이가 침범합니다. 100% 침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아는 자를 지켜주고 사단이가 무서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말세, 이런 환난 시대 때 이런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가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고 그러면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 맞아요. 이것은 무식하고 성경을 모르는 태도예요. 저도 그랬던 적은 있었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는 안 그래요. 지금 뭐 죄인 아니죠, 의인이죠. 아멘. 우리는 죄인은 예수님의 뭐요? 피로 우리가 저기 해결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끝났어, 해결됐어요. 아멘. 그리고 노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 뜻을 알았던 자들은 살았잖아요. 아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과 안 믿으면서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정확히 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과 저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은 환난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자들을 환난을 당하지 않고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보겠습니다. 누구냐? 예수의 피로 산 자는 아멘. 환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값지면은 예수의 피로써 바꿔서 우리를 사람을 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서 우리를 샀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 피로 씻기만 하려고 생각했지만 피로 산 자가 있는 것을 몰랐었잖아요. 몰랐어요. 아멘. 아니 저는 예전에 이렇게 성경 많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성경 읽어라, 성경을 암송하라 계속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성경에 예수 피로 산 자가 나오더라고요.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궁금했지만 이제 하나님 때가 됐으니까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아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서 사서 그러잖아요. 아멘.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제 말이 아닙니다. 아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침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렇게 피로 사서 드림받은 자는 어떤 자가 그런 자인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피로 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피로 씻은 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산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왕이 또 예수님 왕이신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왕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백성이 누구냐? 예수의 피로 씻어서 온갖 무서운 환난을 다 받은 그들은 흰무리의 백성들은 우리 왕권을 가진 앞에 백성으로 와서 살려주세요 하고 오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피로 사서 왕권을 받는 자가 돼야지. 고통은 죽기 살기로 교회 가서 헌신 봉사 하고 줄등 살등 아주 죽기 살기를 해놓고 고통 있는 데를 다 받고 가서 왕권도 못 받고 제사장이 못 돼서 그냥 눈치 살살 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 모르니까 아멘. 이제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배워서 쉽게 말하면 백성으로 있을 사람이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입니다. 아멘. 피로 사서 왕권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피로 산 자는 무엇이냐? 죄에서 해방받은 자예요. 아멘. 해방받았다는 것은 다시는 죄인이 아니다 아멘. 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인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즉 뭐냐? 무죄라는 거, 죄가 없다. 아멘. 그 자꾸 옛날 거 제가 이럴 때 저거 이럴 때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이런 사람 지금도 있더라고. 누구 때문에 이거는 예수 밖에서란데요. 아멘. 흰무리에 속해서 예수께로 씻은 자로서 죽기 살기 교회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환난 시대 때 온갖 고통을 다 받고 죽으려고 그래도 죽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을 받고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백성으로서 밑에 와서 백성으로 있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어요. 아멘. 죄가 없어요. 어제까지 죄졌어도 잘못을 했어도 없어요. 아멘. 죄가 없는 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속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아멘. 무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니까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것은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요. 아멘. 무죄예요. 아멘. 우리가 벌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의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신이라는 말을 또 보면 담당이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방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둘째 사망, 우리 둘째 사망이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 자가 누구냐?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에요. 아멘.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은 자와 예수의 피로 산 자를 정확히 알고 계시라는 것이에요. 아멘. 구원은 구원이지만 다 구원이 있지만 그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환들을 회피하고 다 똑같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 곧 아멘. 예수의 피로서 산자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네. 세상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다 세상 나라예요. 아멘. 모든 나라가 다 세상 나라인데 그 세상 나라가 뭐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예수 피로 산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어서 왕권을 받은 자로서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 피로 씻은 자들은 어떠냐? 큰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을 다 받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로서 그리스도 나라에서 백성이 돼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밑에서 백성이 되어서 있는 네. 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서 환난을 받고 그런 구원 받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산 자가 되어서 죄에서 해방받은 자라서 세상 나라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에 왕노릇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